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세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가 크게 두 가지로 세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세례고 또 하나는 불의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세례라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불의 세례는 심판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는 심판자이십니다. 구원자의 사역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케 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 주심으로 새롭게 하여 구원을 하시는 것이고, 심판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사역을 거부하고 스스로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로 심판을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세례 요한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말라기의 말씀 때문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두 구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먼저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오게 하신다는 회복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만약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저주로 그 땅을 치시겠다,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에 아마도 세례 요한은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이 선포가 되면 예수님 때에 또 하나의 사역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심판의 사역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하는 심판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자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연히 자기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찌됐든 예수님께 심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눈에 이상하게 생각되는 건 예수님이 심판해야 될 것 같은 죄인들과 자꾸만 같이 어울리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만 선포하시지 심판할 마음은 아예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계시고 죄인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기록을 하는데 그 첫 사역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의 성격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의 성격을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회개의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인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 안에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죄 있는 사람이 받는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요한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올 때 왜 말렸는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이 아무리 온전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예수님 거꾸로 하신다는 겁니다. 세례를 주셔야 될 분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의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루어야 될 의의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의의가 뭐냐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의를 이루자 할 때 세례 요한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류하던 걸 멈추고 세례를 주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의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겠죠. 우리 복음서에도 분명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깨달았던 중요한 사실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여기서 말한 이튿날은 아마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날인 것 같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는가? 그 다음 기록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도 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나 세례를 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하나 줬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이거를 세례 요한은 의로 바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 이런 도식이 성립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제사제는 굉장히 독특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냥 가서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데려갑니다. 흠없는 걸 데려가가지고 죽임으로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죽이지 않죠. 죽이기 전에 먼저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걸 왜 하는가? 죄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을 죽이면 어린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뭔가 의입니다. 이 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하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도 그 머리에 세례 요한의 손이 얹어지겠죠. 전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전가가 일어나는가? 죄의 전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죄를 씻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죄를 쏟아놓은 곳에 들어가서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 양이 예배자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하여서 죄의 전가가 일어남으로 의를 이루시려고 했고, 요한은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바로 알아들어서 만류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실 거라는 것. 근데 세례 요한은 확실히 구약의 인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죽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왜 죽음의 개념이 없는가? 유대 율법의 개념 때는 그렇습니다. 유대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구약의 말씀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식을 했는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승리하는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도 유대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썼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자기 안에서 얼마든지 죄를 처리할 수 있다.
그죠? 어린 양이야 죽어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알아요, 어렵다는 거. 여러분이 어려운데 말하는 저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좀 고개도 끄덕이시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믿는 입장에서라면 그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썼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게 뭐라고요?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언제 도대체 심판을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근데 이 심판을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접촉점이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그가 인식하고 있었던 인식하지 않았던 간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기본 전제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살려고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죽으시려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살려고 세례 받으러 간 겁니다. 죄인은 못 사니까 죄를 털어내고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 요단강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가 쌓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죄를 치워줘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 어린 양에게 그 죄가 넘어가야 됩니다. 온 인류의 죄가 넘어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를 짊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개념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요한은 인식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세례 요한은 그것이 죽음을 상징하는지 몰랐을지라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셨고 단어를 남기셨어요. 의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성경은 공생의 첫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게 공생의 첫 시작인가? 이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분의 전생애를 헌신하겠다고 작정하신 순간이 세례받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이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는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일까요? 예수님의 세례일까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주님의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세례를 받으셨다면 우리 안에도 의가 존재해야 됩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세례받음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겠습니다. 이게 공생의 출발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신앙을 거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세례받아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겠지. 이 개념이 앞으로 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 개념에서는 그게 앞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 개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버지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개념이 세례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할 수가 없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왜 어렵습니까? 종교는 쉬운데 신앙이 왜 어렵습니까? 종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종교고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앙을 출발시키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왔나이다. 이 선언이 세례받으시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려고 하셨다. 그걸 물어봐야 돼, 우리 스스로에게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많은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분의 모든 의는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사실은 우리가 물어야 될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일 겁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세례받기 이전에는 그게 괜찮지만 우리가 주님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관점으로 받아야죠. 아버지의 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하는 그분의 뜻, 그것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고 선언하신 장면이 세례받는 장면이라면 전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주신 내 자녀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섬기게 하신 사랑과 은혜교회에는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사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국가와 민족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존재하는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거기 10절 말씀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일단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인 뜻은 찢었다, 쪼갰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구약의 마지막의 기록은 침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약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백지가 한 4장 정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제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 공백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빈장으로 남겨놓은 400년 침묵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하늘이 닫혀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더니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하늘을 찢었다는 겁니다. 찢으셨다고. 뭘 의미하는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게 첫 번째 현상이고, 두 번째 현상은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여러분, 비둘기는 성령이죠? 또 이렇게 가리키는 이단들이 있더라고요. 비둘기는 성령이라고. 여러분, 비둘기가 성령이면 길 가다가 비둘기 쫓으면 성령 회방죄예요. 비둘기는 성령이 아니에요. 왜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이거는 창세기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죠. 창세기에서 비둘기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회복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물로 쓸어버리시고 나서 생명이 못 자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쓸어버린 지구에다가 생명을 다시 틔우시죠. 나무에 잎사귀 맺어 그거를 비둘기가 따오지요. 그래서 비둘기는 회복의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닫았던 하늘을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서부터 회복이 시작될 거라고. 하나님의 회복이 성령을 말미암아 회복이 될 거란 그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여기다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는 걸 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에게 과연 성령이 임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해야 할까요? 우리 이 본문 읽으면 그냥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해야 할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결합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출발 자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죠? 자, 그럼 30년의 공생이 이전에 일반적인 삶이 계셨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예수님은 성령님이랑 안 동행하셨을까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같이 계셔야 된다니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30년 동안도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겁니다. 동의하세요? 예. 그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미 성령으로 나셨고 이미 성령님이 계신데 왜 성령이 임해야 되냐고요.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화나시죠. 그냥 읽지 저걸 꼭 저런다고. 근데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미 성령님이 계실 텐데 예수님 안에 분명히 30년 동안도 성령님과 동행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야만 했을까? 일단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지난 시간 우리 살펴봤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 세례는요 굉장히 주제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얘기가 달라서 이거라고 저거라고 딱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립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의견은 성령 세례의 가장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사역. 그러니까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져야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말한다고 말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복음주의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의견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능력의 부으심이다.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사도들에게 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제가 왜 사도라는 말을 강조하는가? 이 사도들이 복음서에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자, 논리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렇게 따지면 이미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 경험한 사람입니까? 성령 경험 못한 사람입니까? 어렵죠. 근데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더 놀라운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아직도 확신 못 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40일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모르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들 앞에서 예수님께 옆구리 찔리는 거 봤고 심지어 도마는 손에다가 손도 얹어보고 찔린 손에 옆구리도 만져본 사람인데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서 40일이란 그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안 믿어졌다는 그건 거짓말이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경험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는 단순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역은 아니겠죠. 그래서 능력의 부으심이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견해가 다 성경적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의 사역도 있어요. 성경에요. 또 능력을 부으시는 것도 성경에 있어요. 어느 게 성령의 세례인가? 저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이거는 마귀가 하고 이건 성령님이 하신다고 싸워야 되지만 둘 다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왜 싸워요? 싸우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이거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죠. 예정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은 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세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 놓으세요. 이거는 연속성산에 있는 것이지 이것 따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구원케 하는 세례인 동시에 능력을 부으시는 세례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성령의 임재입니까? 능력의 부음이요.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부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30년 동안 의심의 여지 없이 성령님과 동행하셨을 터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받으신 게 뭐라고요? 또 여전히 성령님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의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사역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예수님이니까 병자가 낫지. 예수님이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지. 성경 그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니까가 아니라 성령이 임재한 예수님이니까
성령이 부어진 예수님이니까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터치에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성령님이 필요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안 필요합니까? 왜 우리 삶 속에서, 왜 우리 가정 속에서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할까? 이건 절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그걸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에서 분당으로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분당에 있는 분들이 훨씬 서울에 있는 분들보다, 또 이것도 설교 듣다가 또 상처받을까 걱정되는데, 훨씬 제가 볼 때는 매너가 있으십니다. 지적 수준도 굉장히 높으시고 애들도 잘 키우십니다. 확실히 가정도 훨씬 화목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그렇게 훌륭하시고 그렇게 자기 안에 능력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도는 거의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해도 애 잘 키우시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부부생활 잘 하시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사업도 잘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다 내 힘으로 하니까. 만약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이 가장 필요 없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병자 고치시고 그냥 가서 복음 전하시고 그냥 가서 사역하시면 되지, 뭐하러 그분이 또 성령을 받으셔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못 이룹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으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가시는 거죠. 이제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성령을 덧입을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경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장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참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냐면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밑줄 쫙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그냥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기도하실세. 그러니까 세례와 성령의 부어주심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매우 쉽죠? 누가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왜 제가 누가를 강조하냐면 이 누가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장면 어떻게 기록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하늘을 가르시고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나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 의미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정말로 성령을 제가 원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성령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알겠고 예수님도 알겠는데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제가 이걸 찢어가지고 보여드릴 수도 없고, 도대체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성령의 사역을 바람과 비유하십니다. 성령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 여러분, 바람이 뭡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대신에 증거를 남기죠. 나무가 흔들리면 우리는 바람이 불었다고 그럽니다. 잎사귀가 떨리면 바람이 불었다고 그럽니다. 바람은 안 보이는데 증거를 통해서 바람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인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기도하면 놀랍게도 내 자녀가 그 이글거리던 눈빛이 선한 눈빛으로 바뀝니다. 그때 아는 거죠. 성령님이 지나가셨구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미칠 것 같은데, 남편에게 화가 나고 아내에게 화가 나고 너무 미칠 것 같은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 구석에서부터 형편없던 나 같은 남자를 골라준 그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싹 올라올 때, 그때 아는 거죠. 성령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왼수 같은 자식이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만 그 자녀가 굉장히 불쌍해 보일 때 갑자기, 그때 아는 거죠.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분명히 내 마음을 만지신 거죠. 누군가가 우리 자녀를 만지신 거죠. 누군가가 우리 남편을 만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경험합니까?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냥 가가지고 성령 받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가만히 있더니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한국교회는 여전히 말씀은 열심히 배웁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배우는지 말씀을 배우려다가 이단에 빠져요. 그러니까 말씀은 확실히 열심히 배워요. 근데 점점 현대로 오면서부터 힘이 쫙 빠지는 게 뭡니까? 기도 안 합니다. 말씀은 여전히 배우기도 하고 여전히 읽기도 하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성령 경험 못 합니다. 성령 경험 못 하면 능력 안 나옵니다. 능력 안 나오면 그 말씀도 힘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였더라. 이 순서예요, 사실은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는가?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은 기도로 가야죠. 그 성령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능력의 부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셨던 것이고, 제자들도 그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기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유능하시다는 것을요, 저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 더 자녀를 어느 정도 키워낼 수 있다는 거 다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키운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또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최종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쪼개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 음성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신약의 시대에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첫 선포일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들어가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런 거잖아요. 나올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왜 나올 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속으로 이러시죠. 별별 거 다 관심 가지고 있다고. 그냥 언제 하면 거지 뭐. 근데 저는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왜 들어갈 때 하시지 나올 때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신 게 자기 의 때문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들어가신 거고, 심지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걸 다 아는데도,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걸 아는데도 그 자리에 들어가신 거죠.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라, 내 아들이라고. 이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여러분, 자녀 키우시면서 야, 진짜 내 자녀답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우리 종종 이러잖아요. 저게 누구 닮아서 저런지 모르겠다고. 내 자녀 같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저게 누구 닮아 저러냐고. 내 자녀 같지 않다는 데가 태반이죠. 그죠? 우리 집만 그런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가끔 진짜 내 자녀 같다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고맙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옛날에 10명씩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다 귀하다고. 근데 그거 거짓말이죠. 그죠? 10손가락 깨물 다 아프긴 한데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병원 신방을 갔더니 같이 신방 갔던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희 집도 아들이 둘인데 특별히 더 이쁜 애가 있지요. 우리 집은 둘째인데. 이러시면서 목사님 집은 누가 더 이쁘냐 물어보는데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제가 말 안 해요. 왜냐면 그거 말하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애들한테 가가지고 아빠가 너 더 이뻐 하신대. 그래서 애를 싸움 붙일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말 안 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100% 얘가 마음에 들고 100% 얘가 안 마음에 들진 않아요. 어느 부분은 얘가 마음에 들고 어느 부분은 얘가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모가 더 마음에 든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자녀가 더 마음에 들던가요? 그 자녀가 자기 고집 피우지 않고 부모의 생각을 헤아려 줄 때입니다. 이 세상 부모 중에 자녀한테 나쁜 거 주고 싶어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좋은 거 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거 먹여주고 싶어 하고, 좋은 거 입혀주고 싶어 하고, 좋은 거 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대로 안 되는 게 문제죠. 근데 어떤 자녀는요, 그 부모의 마음을 곡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곡해를 해요. 엄마, 내 엄마 맞아?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나도 좀 잘해주라고. 나도 좀 잘해주라고. 그러면서 남의 집 엄마 얘기를 해. 남의 집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준다는데 우리 엄마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속을 팍팍 긁어요. 근데 또 어떤 자녀는요,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신발을 사러 가요. 매장에 가니까 절반 왼쪽은 이제 할인 코너가 있고 이쪽은 정상가예요. 애가 가더니면 이쪽은 쳐다도 안 보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가장 싼 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그걸 몰라요? 이쪽이 훨씬 좋다는 거 다 아는데 이쪽이 신상인데 이쪽이 훨씬 좋은데 그쪽은 쳐다도 안 보고 가장 싼 거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할 때 미안하잖아요, 제가요. 그러면서 고맙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니까. 식당에 갔어요. 메뉴판을 딱 줬더니 고기가 쫙 있는데 고기는 다 건너뛰고 엄마 나 오늘따라 이상하게 김치찌개가 끌리네. 그게 7,000원이에요. 그게. 아니 그 혈기왕성한 애가 김치찌개가 끌릴 수가 있어요. 고기가 끌려야지. 근데 애가 계산하는 거잖아요. 오늘 신발도 샀는데 내가 고기까지 먹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겠냐고. 엄마 아빠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애가 엄마 나 오늘 그냥 고기 안 먹어도 돼. 김치찌개에 그 고기 몇 점 들어가나 그거면 충분해. 그럴 때 미안하잖아요. 남들은 다 박사과정 한다, 뭐 석사과정 한다, 유학 간다 할 때 우리 아이가 와서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나는 빨리 직장 얻어야 되고 그래서 빨리 엄마 아빠 호강시켜드리고 싶다. 그럴 때 너무 미안하잖아요. 우리 애도 공부 잘하는데 얼마든지 유학 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박사할 수 있는데 걔가 먼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야 네가 내 아들이구나, 네가 내 딸이구나. 오늘 본문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시고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내려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 강요를 못하세요. 왜냐? 성자 예수님이니까. 네가 가라고 등을 떠밀 수가 없는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비워준 것도 고마운데 그 예수님께서 때가 딱 되니까 요단강에 가가지고 세상들을 뒤집어 써버려요. 아버지의 의를 이루려고. 그러니까 할인 매장에 가서 신발 사준 것도 고마운데 김치찌개 먹겠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비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면서도 너무 감동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버릴 수 있는 아들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랑할 것 같습니까? 물론 다 사랑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억지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얻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얻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한테 효도하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 아니라
하나님께 효도하는 그런 아들, 딸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다 소중한 분들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교회 다니시죠. 지하에 있는 교회 요즘 오지도 않는다 하는데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도 얼마나 고맙고 귀한 분들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분들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의 세례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례의 핵심 무엇입니까? 자기 의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자기를 송두리째 비워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었다면, 저는 오늘도 똑같이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며 우리가 키울 수 없는 자녀를 키우게도 하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열망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있게 찬양할 텐데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려고 합니다. 1, 2부를 해보니까 확실히 이 찬양이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반주자도 있으니까 가사가 참 중요해요. 맨 앞에 가사하고 맨 뒤에 가사가 중요한데, 맨 앞에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언제 허무한가? 내 뜻만 이루어질 때는 허무한 때입니다. 성령은 왜 오시는가? 맨 마지막 구절,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아버지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빚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빚어주십시오. 좀 어려운 찬양이지만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한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분이 가신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의 본질은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였으며 자기를 비우는 세례였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더 복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주시기만을 기대할 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살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